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참 특별한 날입니다. 축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네. 여러분 오늘이 특별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게 여기시면 특별한 날이 됩니다. 1년에 52주 7일 후에 7일마다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특별하다고 여겨지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특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다고 할 때 우리는 특별한 기념일들 또한 특별한 날들을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그 날들이 특별한 날이죠. 그러나 이 특별함보다 그냥 우리에게는 더 많은 평범한 일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상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특별하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일상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묵상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동행이었습니다. 동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동행은 다른 사람과 함께 길을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함께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뜻을 하나로 합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까지 바로 동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뻤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동행했던 그 좋은 기억들을 한번 되살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동행의 자리에 또다시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부부로 살아갑니다. 부부로 동행하죠. 친구로 동행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들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의 일평생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었던 이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은 분명히 은혜요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지만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은 참으로 이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녹의 이름 속에 아주 특별한 의미들이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에녹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무두셀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969세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그의 아들 중에 이 땅에 가장 오랜 산 무두셀라가 출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한 것을 뛰어넘어서 죽음 없이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름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딱 4절이지만 그 에녹의 이름 앞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을 2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 창세기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얼마나 오래 살았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낳고 죽었더라. 이게 그들의 삶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물론 에녹과 노아는 조금 다르죠. 이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이름의 기록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낳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낳고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에 담겨진 놀라운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는 그냥 일상의 평범한 날들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24시간 1년에 365일 이 삶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수백 년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100살이 넘은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 혹시 수백 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살았든지 그 사람의 기록이 오늘 성경의 기록처럼 이렇게 남겨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이 오래 살았다 한들 낳고 죽었더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상의 평범한 날들을 수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낳고 일하고 자고 먹고 죽었더라 하는 것으로만 끝내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록 가운데 낳고 먹고 자고 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우리의 인생의 기록을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면 그 삶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혼자 홀로 살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 도움받는 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도움 받아야지 살 수가 있어요. 도움이 다가오거든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전도서 4장 9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왜 나은가?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은 붙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를 손 내밀어 붙잡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동행이 얼마나 복된가를 성경은 들려줍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동행이 있다. 이들과는 동행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겠지만 이와 같은 자들하고는 반드시 동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줍니다. 전도서 22장 1절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악인의 형통함,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 그들과 동행하지도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성경은 이들과 동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의 악한 꾀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들이 가지는 악한 분깃에 마음 두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22절은 24절은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입니다. 동행이 참 아름답고 좋지만, 붙들어 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동행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와 노를 품는 사람, 그 분을 그냥 사귀지 못하는, 울분하고 그냥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함께 동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들과 동행하면 패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라고 말해주죠. 성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아주 그 시대에 굉장히 유력하고 이름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모압이라는 나라 그 왕이 발락 왕입니다. 발람 선지자와 한 행만 다르죠.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몰려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인 발람을 초청합니다. 초청할 때 많은 은금보화를 가지고 그에게 주고 저들을 저주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말에 혹해서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와 가지 말아라. 그에게 나아가지도 말아라. 그와 함께 동행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하지만 발람은 얘기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하나님.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할게요. 가서 저주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근데 눈으로 그 많은 은금보화를 보니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발락왕이 말하는 대로 저주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고 저주 대신 축복하게 합니다. 세 번씩이나 발람은 저주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낸 발람의 기사입니다. 여기서 보면 발람은 저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저주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발람이 어떤 선지자인가를 압니다. 악한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삭슬 위해서 그가 저주하지 않았다니까요. 결국 저주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받고자 잘못된 길을 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말합니다. 2장 15절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패망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할까? 잘못된 이들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처럼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인생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에녹이 가진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보십시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300년을 자녀를 낳으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몇 명을 낳았을까 알 수 없습니다. 22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어요. 몇 명을 낳았을까 알 수 없죠. 그러나 아주 많이 낳았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녀를 낳는 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 자녀를 키워가는 일은 국가가 함께 키워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외국의 어떤 학자는 30년 내에 한국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 출산율이 너무나 적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낳는 자녀의 수가 한 명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한 명이 안 됩니다. 0.6에서 0.7. 그래서 한국이 수년 내에 수십 년 내에 사라질 그런 위기에 놓인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이 시대에 나이가 40대 된 부부가 자녀를 키워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9명을 키워갑니다. 이 시대의 자녀를 9명을 키워가요. 그것도 40대 부부예요. 아이를 많이 낳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 아내의 인터뷰를 보는데 그래도 한 명은 더 낳아야죠 그러는 거예요. 한 명은 더 낳겠다는 10명. 10명. 그래서 박수 쳐줬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박수 쳐줬어요. 근데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데 기가 막혀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정신이 없어요. 하루에 세탁기 3번은 기본. 그걸 꺼내놓으면 그거를 정리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곧바로 또 입혀야 되니까 그 꺼내놓은 곳에서 꺼내서 입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9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바쁘고 또 분주하고 힘겨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9명 낳았을까요? 아니요. 얼마를 낳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9명보다 많을 거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300년을 낳았다고 얘기했으니까 많이 낳았겠죠. 그런데 에녹은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하면서 그 분주가 바쁜 일을 행하면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동행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에녹의 기사입니다. 그냥 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냥 특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워가며 양육하면서 그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아유 자녀 하나만 되어도 그 자녀 때문에 온통 신경이 거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동안 난 못해요. 바빠서 할 수 없어요. 그 일 내가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그 자녀가 언제까지 자랍니까? 19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나요? 그때까지요? 아니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핑계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말이에요. 자녀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수십 명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자녀 핑계를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녀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 어떤 것보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함께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한 사람을 키우는 일도 국가가 나서서 키워야 될 만큼 그렇게 분주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삶을 뒤로 미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에녹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동행하며 살아갈까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마음에 담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보십시오. 아모스 3장 3절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으면 단지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라 뜻과 마음이 같아야지만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합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공동체 게임 속에서 마음이 하나 됐는가를 알 수 있는 게임이 2인 삼각 게임이죠. 그렇잖아요. 두 사람의 다리를 하나씩 묶습니다. 같이. 그러면 다리가 4개여야 되는데 3개밖에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갔다 오게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잘 갑니까? 잘 못 가요. 몸은 묶여 있어도 그 생각이 다르고 나는 이 발이 빨리 가야 돼. 저쪽에서는 이 발이 빨리 가야지 하면 엉키고 뒤섞여 갖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그 일을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합해야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는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오늘 이렇게 한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몸인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갈까? 이 교회의 영광이 높아지면 누가 좋아질까?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합하여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합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훨씬 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잘 알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부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 다 빼버리면 부부는 부부지만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부부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요. 부부가 함께 말하고 교제하고 같이 먹고 음식을 나누고 같이 걸어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먹고 우리 영이 살찌워지고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 삶을 에녹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 더 보면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 편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편. 하나님 편.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유불리를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선택을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편이 되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훨씬 더 쉬워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단 한 번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시편 118편을 보십시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세요. 언제나 내 편이세요. 그리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 편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편이 되어 선택하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간 거예요. 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의 복인 것을 동행하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니 나도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다라고 여긴다면 언제든지 떠나라 그냥. 그리고 너희 편이 될 것 같은 그 신들을 택해서 살아가라. 그러나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편이 되겠다 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에녹은 이 삶을 일평생 살아갑니다. 일평생. 어느 정도요? 1년에 365일이죠. 참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표현이 이것도 좀 궁금한 거예요. 정말 에녹이 365년인가? 그건 맞죠? 그러나 직접 묻고 싶어요. 보세요. 1년에 365일 거기서 약간 뭐 오차가 있다고 뭐 윤달이 있어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에녹의 나이가 365살이에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365일. 그것이 계속 반복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러니까 그 삶 동안 에녹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또 창세기가 아닌 신약에서 이 에녹의 삶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평가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뭐 창세기 기사에서 세상에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삶을 기뻐하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오늘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구나 하고 하나님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이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마시고 이 삶을 목표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12살 어린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에 마리아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6월절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 요셉이 12살 된 아들 예수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며 잃어버린 아들 예수를 찾았던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가 아들이 없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그러면 하나님 마음의 뜻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나 막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라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동행하지 않고도 착각하게 됩니다. 있겠지. 우리 중에 있겠지 했던 마리아 요셉처럼 우리도 동행하지 않고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꼭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 확인해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번 해봐라 제발. 이것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확인하고 확증해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에녹의 삶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오늘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입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다 이겼던 선지자죠. 그렇죠? 엘리야가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 마찬가지로 에녹 또한 선지자로 똑같은 반열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의 삶을 보면 그런 특별함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특별합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자녀 양육하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우선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함께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까지 깨뜨리시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이게 정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깨뜨리시고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들인 두 사람,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런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갑니다. 확인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일평생 삶을 살아 에녹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은 생각이 아닙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일평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에녹과 같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하지 않아도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엘리야 같은 특별한 은혜로, 에녹과 같은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입니다. 귀한 예물